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아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지만 이사야는 그 당시 그들의 삶의 황폐함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새의 줄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줄기라고 하는 단어는 그루터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로 줄기 그러면 우리가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연상되는 그 줄기 말고 그루터기라고 하면 여러분 나무가 밑둥이 잘린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루터기잖아요. 밑둥이 잘려버린 상태.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라니까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 언약의 후손들, 언약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들의 삶이 이사야 시대에 밑둥이 탁 잘려버린 그런 삶이라는 거죠. 결국 실제로 이 말씀대로 그들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게 이제 이 밑둥이 잘린 그루터기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거기서 다시 생명이 올라와서 그 나무가 더 다시 이렇게 그 예전처럼 자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밑둥이 잘린 나무가 다시 잘리기 전에 그 나무의 상태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한 싹이 나는데 이 한 싹이라고 하는 단어도 연한 순이라는 뜻이에요. 연한 순. 그러니까 그 밑둥이 잘린 그 나무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연한 순 하나가 탁 피어오는 거예요. 피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한 아주 연약한 그 이사야에서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모양은 아름다운 것도 흠모할 만한 것도 풍채도
없는 아주 초라하고 왜소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루터기에 순 하나가 싹 이렇게 올라왔는데 누가 여러분 그 순을 보고 야 이제 이 나무가 예전처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그죠? 예. 그냥 뭐 올라오기는 올라와도 그냥 뭐 작대기 하나 정도 되는 그런 수준, 뭐 그런 수준은 올라올 수 있어도 이게 잘 커야,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 그런 어떤 거대한 거목으로 올라오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실한다, 풍성한 열매로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와도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찾아오실 때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삶은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구루터기와 같은 삶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들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 그 부러진 곳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구루터기와 같은 인생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포기하는 눈물로 지새우고 탄식으로 세월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나는 그루터기가 됐으나 오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으로 드디어 찾아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으로 찾아오셔서 뭐 갑자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갑자기 회복되거나 내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이 갑자기 다 해결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인생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린 순으로 오시잖아요. 여린 싹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실을 맺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여러분 걸린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실을 맺어도 빨리 회복돼야 되고 빨리 좋아져야 되고 빨리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조급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조급함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게 되면 우리는 결국 결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인내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겨자씨의 비유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한 신앙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런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결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결실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비록 연한 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실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 말 구유에 누우시는 연약한 아기로, 초라한 아기로,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애굽으로 피신해야 되는 그런 힘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의 실체는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연한 순에 불과한 모습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실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여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충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가 이제 이어지는 3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는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사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교회 안에서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또 한편으로는 자랑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세상에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 복 받았구나,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부럽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은혜가 뭔데? 이렇게 그 은혜 받아가지고 당신 삶에 무슨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무슨 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가 돈을 가져다 줬어? 그 은혜가 당신 병을 고쳤어? 그 은혜가 당신 집안을 일으켰어? 그 은혜가 당신 사업을 일으켰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 은혜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은혜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즐거움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찬송이 되는 삶이었는데, 그들이 시간을 이렇게 세월을 거쳐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마치 숙제처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이 예배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이 모든 게 다 기쁨이고 감사고 찬송이었는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과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안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 채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루토기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구루토기가 될 때 그 본질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즐거움으로 경외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구루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그 인생으로, 그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해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생명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해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체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완고하게 믿고 굳은 땅으로 믿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어떻게 그분이 정말 놀라운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재능과 총명의 왕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한가운데 주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의 의식 저 밑바닥에는 그냥 그리스도는 연한 순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하려면 그분이 오늘 우리를 해체하실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해체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보통 이제 심판하실 때 세상은 이제까지 나 자신도 그렇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들리는 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먼저 나 자신조차도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삶을 보지 않는 정말 내 삶의 진실이 무엇이고 내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말씀이 해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해체하면 우리 눈에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오늘 우리의 모습 말고 그 밑에 있는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하는 말이다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말씀이 나를 해체해버리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나의 겉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구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거든요.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그 말씀이 온전하게 해체하도록 탁 내놓는 거예요. 그때 나의 본 모습은 나의 진짜 모습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한 이 결실을 맺는 생명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말씀으로 해체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해체하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가 일하지 않아요. 마치 뭐와 같냐면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밭을 열심히 이렇게 개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은 땅을 막 이렇게 헤집고 거기에 돌들이나 잡토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고 그래서 그 밭을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든 뒤에 농부가 거기에 씨를 뿌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농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이 아무리 곡괭이로 아무리 땅을 헤집어 놓으려도 땅이 너무 단단하고 딱딱한 바위라서 이게 전혀 개간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 여러분 그 전혀 개간되지 않는 땅에다가 이거 아무리 뭐 곡괭이로 아무리 땅을 파시려고 해도 이 땅이 꿈쩍도 안 하네. 그냥 뭐 여기다가 그냥 씨 뿌려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땅이 견고한 채로 해체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그 마음이 온유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 인격은 뭐죠?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인격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도 나를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한쪽이 자기 주장만 계속 자기 고집만 피우면 그거는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태를 주님이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정확히는 참아주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뜻이, 그분은 나를 해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이 굳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은 내 인생 안에 생명의 씨를 뿌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분은 내 인생 안에서 생명을 추수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인격은 그렇게 하시도록 자신을 내놓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 안에서 생명을 추수하기를 원하시니, 제가 당신이 이 굳은 땅, 메마른 땅, 이 탁탁한 이 견고한 땅, 곡괭이로 파헤치고 그렇게 땅이 기경되는 건 굉장히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 마음을 당신께 내놓습니다. 기경하십시오. 이게 인격이에요. 자, 그렇게 주님이 내 땅을 공의로 기경하시고 난 뒤에 땅만 헤집어 놓고 가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성실하게 허리띠를 메고 쉬지 않고 성실하게 공의로 그리고 성실로 성실하게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경작하십니다. 경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경작하실 때, 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6절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는 그동안 이와 반대되는 삶을 살았잖아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걱정하고, 늘 쫓기고, 그죠? 때로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포악하게 다루고,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또 한편은 공격을 받으면서, 공격하기 위해 우리가 사나운 삶을 살면서 동시에 또 우리는 도망가고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런 인생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싹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아엎은 그 인생을 주님께서 갈아엎는 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밭을 그분이 성실하게 기경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경작하시고 모세가 그의 집에 충성된 것보다 그리스도는 더욱 그의 집에 충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신단 말이에요. 경영하셔서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내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그 말씀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게 9절이에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제 이 앞에 있는 말씀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온전한 안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이것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연합이 온전한 알매예요. 온전한 암. 여러분,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 안다라고, 이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원래 그런 단어예요. 그것을 이제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가 되었다, 연합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여러분 진짜 생명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하여 하나가 돼요.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도 갈등이 없어요. 그게 온전히 하나예요. 부부가 서로 간에 전혀 갈등이 없어요. 남편의 기쁨이 아내의 기쁨이고, 아내의 기쁨이 남편의 기쁨이고, 여러분 그게 온전히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서로를 드디어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를 조성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어떤 그림으로 제시하냐면 요한계시록에 천국 혼인잔치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혼인잔치로 묘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우리 수준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로 설명을 해요. 혼인잔치,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 이제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 하나가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건, 신랑과 신부가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갈등할 거 아니에요. 서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조정이 됩니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거나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참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건강한 부부는 어떤 부부예요? 그것을 서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고집 피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일방적으로 참는 것도 아니고, 다 기쁨으로 하나가 되는 거. 예. 이것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길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수준이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이 결국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진실로 날마다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더 찬송하며, 주님이 내게 온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받은 최고의 영광이요 가장 좋은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선물 주고받는 것 때문에 휴일이어서 길거리에 아름답고 즐거운 노래가 흘러나온다고 해서 기쁜 날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로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들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더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알며 주님과 연합되는 신앙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